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찬양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86페이지입니다. 호세아 교재 8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3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3장의 내용이 뭐냐면 계속된 고멜의 부정과 무조건적 사랑에 의한 호세아의 구속사건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부정한 아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구속.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다시 속해준다, 구원해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본서는 전반부 1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의 그 종결 부분으로서 부정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는 호세아의 구속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부된 고멜을 속전을 주고 구속한 사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치 종교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 왕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 호세아 예언을 통해서 보도합니다. 예.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자식까지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른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남자를 따라 가버렸어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 다시, 예,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하나님 뭐예요?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그냥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멜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호세아가 고멜을 구속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 몸값이 뭐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30세겔에 해당됩니다. 이 30세겔은 뭐냐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남자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한 사람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몸값이 30세겔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예, 그와 똑같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된 곳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만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전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들일 것을 예언해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대가도 없이 야 너 구원받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은 뭐냐?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생명을 주면서 샀어요.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예요. 얘는 얼마 주고 자식 팔겠어요? 못 팔잖아요. 이거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으로 얼마를 계산하겠어요? 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값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극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 고멜이 호세아와 재결합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호세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야, 네 마누라 데려와. 그랬더니 아이고 나 그런 여자하고 살기 싫습니다 하고 호세아가 순종 안 하면 못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이 호세아는 받아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돈까지 줘가면서. 바로 그 순종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도저히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무궁한 사랑과 전적인 은혜에 기인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삼으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죄에서 구속하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면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께 뭐 줘요 우리는 매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놈들 구해놨더니 맨날 보따리만 내놔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서 섬겨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반복적으로 실수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적으로 고멜과 같은 여인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율법과 인간적인 감정을 모두 초월하여 사랑하라고 하신다. 예. 그런데 그 고멜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말로 저런 여자는 돌로 쳐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여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적 사랑이 없이는 그런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했을 때 정떨어진 남자가 그 여자를 데려오겠어요? 못하죠.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 근데 호세아는 순종한다 그 말이. 왜? 그는 생명 단계로 성장 성숙해서 생명적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그냥 성장을 하면 우리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4장으로 가죠. 참 지식이 없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전반적인 죄악상 고발과 심판선언 및 남유다를 향한 북이스라엘과의 교제금지 권면이 나옵니다. 1절 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관영한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 선포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본서에는 총 9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그 9편의 편지의 구성된 후반부 전체의 도입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전반에 관영한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이 땅이 저주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요,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죠. 그게 뭐예요?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땅에 묻었어요.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사 이제는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인간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든지 이런 피조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정말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하시고 잘 먹게 하셔요. 근데 범죄하면 비가 그치어요. 그래서 땅이 황폐해야 돼. 그래서 가뭄이 들고 그래서 굶어 죽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은 결국 무엇과 관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면 결국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건강이라든지 이게 다 뭐요?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로 살면 여러분의 식구들이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돼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맨날 그 어려운 거, 힘든 것만 자꾸 들려와.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바르고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죄로 언급되는 것은 모두 9가지입니다. 1절에 3가지,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주로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범죄로 하나님을 상대로 한 종교적인 범죄라면 2절에 6가지 죄가 나옵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자, 이것은 사람을 상대한 도덕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계명을 보는 것 같아요. 십계명 중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하나님에 대한 죄와 사람들 간의 죄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모두 9가지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죄 짓지, 인간에게도 죄 짓지. 그러니까 이건 총체적인 어떤 범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한편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가히 짐작하게 만듭니다. 자,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3차례에 걸쳐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국토가 초토화되면 물론 BC 722년에는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거든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로 경고하고 2차로 경고하고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3차 때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치고 2번 친단 말이에요. 그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 뭘까? 뭘 회개해야 되나? 라고 해서 빨리 돌이키면 망하지 않아요. 근데 3번을 쳐도 이게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범 여러분 제가 뭐라도 있으라고 그래요?
눈치라도 있으라고. 하나님 앞에 눈치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뭐가 상황이 좀 하나님 뭐가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해서 빨리 눈치를 채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죄의 당사자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극적인 운명에 빠져들게 했으면 물론 인간 삶의 터전인 자연까지도 파괴시킨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사람만 징계받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땅까지, 자연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자연 파괴, 지금 지상에 뭐가 있어요? 지금 자연 환경에 대한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자연재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날리고, 어쩌에서는 또 비가 안 와서 날리고, 어디 막 추워서 날리고, 계속 지금 그 현상들이, 자연재해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예, 이 시대가 악하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만 안 다치면 게, 나만 안 먹으면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자,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의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제사장들의 죄. 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나옵니다.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정말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은 그냥 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으면 물론이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율법으로 백성들을 교육하고 율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하라고 제사장을 세운 거거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육해서 그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 일을 안 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 사약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겠습니다. 치부라는 것은 뭡니까? 돈으로 자기 거 챙기지라고. 돈을 챙겨서 자기 배만 채우니라고 정신없었다는 말이에요. 즉 그들은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 바치는 속죄 제물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을 계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백성들로 범죄하기를 바라고 부치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로 죄를 못 지켜야 되는데 죄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를 지어야 뭐예요? 속죄 제물 바칠 거 아니에요. 그죠? 속죄 제물 바치면 그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야 속죄제물 많이 바치고 그래야 자기들이 잘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리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차 상실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되어서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대.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은 책임이 커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참 지식을 결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행위 고발. 자, 앞에서 제사장들이 타락했다고 그랬죠?
제사장들 타락해서 율법을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지를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죄가 죄를 많이 익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또 음행을 행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아니하면, 바른 성경법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요즘에 보면 목회자들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이 성도들이 배울 생각을 안 해. 성경 공부하자고 더 안 해. 배우려고 안 해. 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려는 지도자, 배우려고 하는 성도, 이게 같이 하나가 되어야 바른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잘 배우시길 바라요. 왜? 말씀을 모르면 범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세계에서 중간지대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비록 그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기 마련이네. 그러니까 뭐 나는 종교 없어요, 무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무교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을 더 믿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나가서 그들은 가나안 우상들 곧 바알이나 아세라 등에 대한 숭배의식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었던 육적 음행까지도 자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상숭배는요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성적 타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전에 가면 그 여사제와 남사제가 있어요. 그들은 뭐냐, 그 바알 신에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오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 자체가 도덕적인 타락을 만들어, 음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그들을 섬기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나라치고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나라가 없어요. 왜?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성적인 타락과 꼭 연결됩니다. 옛날 보면 동네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보시면 꼭 남자들이 한둘이 더 있어요. 그지? 여자들은 남자들이 몇 명 있고 남자들은 꼭 여자들이 몇 명 있고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항상 음행하고 연결돼요. 우상숭배는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남유다를 향한 북이스라엘과의 교제금지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행위를 지적하면서 남유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과 그들의 교제 금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남유다에 대해서 기대가 커요. 왜?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윗의 전통을 이어서 왕들이 계속 쭉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는 이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남쪽 유다가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도리어 북이스라엘의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을 따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남쪽 유다에 대해서 야 그러지 마라. 왜 너희가 왜 북쪽 이 죄악 많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왜 따라서 하냐. 그 말을 책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그래요? 야 북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하여 망할지라도 남유다만큼은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남아있어야 되라고 이 호세아서가 이 남쪽 유다에 관해서도 책망하는 이런 모습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호세아 이런 간절한 권면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해요. 참
그렇죠? 영성훈련하면서 제발 육신적인 사람 따라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육신성인 사람은 똑같이 사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요? 북이스라엘 따라서 하다가 시간적 차이는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망했고요. 겨우 그 다음에 136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망해서. 왜? 분명히 호세아서가 따라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얘들은 망하고 죽을 거야, 너희도 본받으면 너희도 죽는 거야 라고 분명히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육신을 본받아 육신을 따라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그죠?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 중심으로 살아요.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면서 육신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좁은 길로 가셔야 돼. 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영적이에 보면 여기서 범죄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부도덕한 예배 의식에 관하여 말한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쉽고 예배와 삶이 일치될 수가 없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 삶이 하나가 안 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만 나오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서로도 갈등을 겪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타로. 요즘도 교회들 다 그런 고민을 해요. 근데 사라져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나와서 또 열심히 죄짓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월을 흘러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돼요. 예,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가능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삶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살 수 있는 삶이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안 나타나요. 자, 5장으로 갑니다. 자, 5장은 참 지식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선언 및 선민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4절 참 지식이 없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 그 본문에 나오는 9개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의 종결,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면 돼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음란죄에 빠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참 지식이 결여되어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원인이 참 지식을 결여한 채 그들의 마음이 음란함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육간에 음란하게 행한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영적인 이 지식, 하나님이란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 육신적인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가르침이 없이 육신적인 가르침이 판을 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살고 싶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일명 기복신앙이지. 그래서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환경의 축복을 주세요. 맨날 기복적인 그런 부분에서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바르게 형성되길 바랍니다. 예,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범죄한 자는 반드시 그의 보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에요. 죄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예?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군대도 남자는 다 가야 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바르게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 번째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살아야 돼. 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은혜에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 없는 세상과 구별된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만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나와야 돼.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감사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삶은 개판으로 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감사했으면 삶도 따라와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나와야 돼. 5장 5절부터 6장 3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9편의 설교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선민 이스라엘 전체의 교만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이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교만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죠. 그를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죠. 예. 이를 좀 더 상술하면 먼저 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교만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영이나 육이나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영도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5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교만한 죄로 인하여 받게 될 심판의 양상을 예언하고요. 6장 1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얻어 터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저 밑에 떨어져 봐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낮아져야 돼. 이게 참 문제예요. 그냥 알아서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우리 맞고 자래 얻어 터져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지, 그냥 좋은 말로 말을 안 들어요. 이래 여러분은 성장해서 이래 하나님이 꼭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죠? 안 맞고 자라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두들겨 팰까요? 예?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까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 맞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본서가 기록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래 최대의 번영을 구가함으로써
그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란 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서 매우 암흑한 상태에 있었대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는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예요. 잘 살았습니다. 예, 육신적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육신은 잘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요? 영적인 부분은 바닥을 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어찌보면 영과 육은요, 같이 가면 좋은데 이게 꼭 반대로 가요. 육이 잘 되면 영이 안 되고, 영이 잘 되면 육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영성훈련 받으면 아이고 육신적인 게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안 벌려. 사실 그렇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훈련 받아야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적으로 조금씩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을 좋다는 걸 알면서 가다가도 육신적으로 부정한 걸 보고 아이고 이것도 돈 벌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나 돈 벌고요. 나 다시 육으로 가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까 어때요? 못 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는 포기해야 돼. 이때 당시 육신은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예, 서로는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밤 2세가 왕이 됐을 때는요, 그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 빼앗겼던 땅을 다 차지하고요, 무역도 해서 돈이 막 남아 돌아갔어요. 그런데 죄는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많고 육신이 잘 되면 영이 약해. 반대로 영이 강하면 잘 되면 육신이 약해.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시면 대충 압니다. 그리고 돈 있고 좀 그런 성도들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그냥 엉망이에요. 어쩌다 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래도 어때요? 돈은 많아.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사는 사람 보면 돈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돈 많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기도만 하면 뭐해? 봉사만 하면 뭐해? 뭐 그게 다야? 그러고 교만에 빠져. 마치 지네들이 뭐 잘 되는 것처럼. 예? 그리고 또 영적인 사람들은 또 기가 죽었어요. 왜? 맨날 기도하는데도 돈도 없고 맨날 그러니까 기가 죽어 살아. 그럴 필요 없어요. 두 가지를 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뭘 포기하실래요? 우리는 육신적인 걸 포기해야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 아예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냥 살집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걸로 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면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육신적이게 쫓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모두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하게 되었다. 자,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잘 먹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뭐요?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건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예,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것을 거듭 말씀하신 것이다. 한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비교적 덜 완악하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BC 722년과 586년에 각각 멸망하고 말았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망해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점진성과 확실성을 깨닫게 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징계 목적을 보게 된다. 즉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들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참 이게 징계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려면 이렇게 고생 안 시킨다고요. 그냥 일로 와 그러면 가는데 뭐하러 우리 죽이려고 그렇게 힘들게 죽여요? 안 해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는 죽일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되라는 얘기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어때요?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걸 주셨구나.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그런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 같아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만족시킬 수도 참 유익이 될 수도 없다.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유익이 될 수 없는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막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거든요. 왜요? 돈을 많이 모아야 이봐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봐라. 돈 이렇게 많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영이 부자가 안 돼. 그냥 돈만 많을 뿐이에요. 영은 도리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애기들 보시면 이제 막 기어다니고 그러면 애들은 잡으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잡으면 입으로 들어가. 뭐든지 막 쥐었다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 그래 몸에 입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이지만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애기들은 막 쥐고 뺏으냐고 막 울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쫓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가 되면 안 돼. 뺏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또 너무합니다. 그러면 질질 짜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애기면 영적인 어린아이면 매일같이 그런 삶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활을 반복해서 하지 말고 이제 좀 성장한 사람답게 좀 감사하면서 하길 바래요. 자, 6장으로 갑니다. 6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애 없는 북이스라엘 도덕적 죄에 대한 책망 및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이래 총 9편의 설교 중에서 세 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이 본문인데요. 선민 이스라엘이 그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의 근본 원인인 이웃에 대한 인애의 결핍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사회적 죄악상의 구체적인 신뢰로 길르앗 및 세겜 성읍 제사장들의 패역함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웃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애를 버렸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막 부부간에 싸우고 이웃과 막 싸우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고 이웃간에 사랑해야 되고 교회 성도간에 사랑을 해야 돼.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야,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이건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예. 내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그죠? 부부예요. 남편은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여자는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 뭘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세계를 사랑해. 예? 그러니까 먼저 이웃부터 사랑을 해야 돼. 제일 가까운 이웃, 남의 이웃,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여자들 이뻐 필요 없어. 아무 소용없어.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셔야 돼. 예.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하나님이란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예?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제 소망아리 잡아드리고 됐죠 이제. 근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줄 알고 모르니까. 이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패역함은 뭘로 나타나냐? 이웃에게 포악을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본문에 제시된 길르앗 및 세겜 성읍 제사장들의 포악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 길르앗 세겜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자비를 베풀기 위한 성읍이 도리어 인본주의적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제사장들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모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뭐예요? 돈 받고 사람을 죽이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당을 지어서 무리를 이룬 그들의 거처가 되고 말았대. 이게 얼마나 그들이 잘못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예?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도리어 죄의 온상이 되고 세상의 타락의 온상지가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을 보호해야 될 도피성이 살인과 행악의 장소로 돌변했으니 다른 곳의 형편이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 짓 한다면 교회 밖에서는 어찌기나 하겠어요? 그죠? 예,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교회 밖에서 얼마나 싸우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에서도 살인하고, 예? 죽이고 그러는데 도피성 아닌 성이야 오직 하겠는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서 바르게 살고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인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애라는 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예.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애가 풍성한 삶이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예?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영적이해 보죠. 자, 여기에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할 것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타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 또 권면하는 자들의 말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제가 늘 말하죠.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 막 욕하는 사람 보면서 아유 저 입은 더러워 그러지 말고 내 속에 혹시라도 내 속에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나를 살피는 데 써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 나요. 나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나는 깨끗한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변화가 없고, 예?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고쳐서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징계 후에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가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아멘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는 그게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돼. 근데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요, 예배 시간에 무슨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그냥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일어나서 내가 뭘 아멘했는지도 몰라. 그치? 오늘 뭘 아멘했는지도 몰라. 그냥 나가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사니까 아멘만 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행 심사를 고쳐야 돼. 아멘 했으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고쳐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쳐갈 게는 맨날 남 핑계만 대고 당신이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상대방에나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7장으로 가지요. 인애 없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죄상과 이방과의 혼잡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7절 인애 없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죄상. 자, 오늘 이제 이번 부분은 세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이미 인애가 없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죄상을 이미 말씀했죠. 즉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인애가 없는 결과로 암흑의 혼란으로 빠져들어 마침내 내란과 내란이 거듭되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애를 상실한 북이스라엘 사회는 무천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비의 도성이 되어야 할 도피성이 죽음의 도성이 되고, 또 밤중에 도덕질하는 풍조가 노골화되었어. 예. 어두워지면요 서로 막 남의 거 가져가느라고 정신없어. 예. 뿐만 아니라 백주, 대낮에 때를 지어서 습격하는 무리들이 횡행합니다. 때를 지어서 막 남의 거 뺏어와.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첨과 거짓으로 왕과 방백들을 기쁘게 하려는 무리들이 다투어 일어났고요. 왕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오만한 자들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이거 다 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죄악들이 만연한다고 말이에요. 만연해.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치안이 그래도 잘 돼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래는 게 뭐 카페나 이런 데서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막 그래도 그냥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는요 놨다 그러면 이거 가져가세요라는 말과 같대. 길거리에 내놓는 것은 이거 가져가도 됩니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놔도 안 가져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됐고요, 양심이 있는 그런 나라가 돼요. 예. 자, 결국 이스라엘 사회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내란이 거듭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이렇게 못 믿을 세상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의 정치를 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심은 수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 막 누구를 완전 밀어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에이 그래서 또 가네, 다른 사람 쫙 반대로 가버리고. 그게 이 세상이 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나는 곧 죽어도 뭐 누구를 믿을 거야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밀다가 자기 마음만 들면 에이 나 바꿔. 그래서 바꿔버리는. 민심은 이제 수시로 바뀌는 거야. 왜?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인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납니다.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죠. 그때부터 호세아까지 왕까지 6왕이 통치하는 30년 동안, 그러니까 30년 동안 왕이 6번이나 바뀝니다. 6번 바뀌었다는 것은 6번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왕 죽이고 지가 왕되고, 왕 죽이고 지가 왕되고, 왕 죽이고 지가 왕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4차례에 걸쳐서 내란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제명에 죽은 왕은 무나임 하나뿐이에요.
다 어때요? 누가 자기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니까 왕의 제명에 못 죽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예, 거듭되는 내란으로 왕과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지? 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정권을 물려줄 때에, 예? 다 지금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된 내란으로 그 강성했던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뭐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저 아랍 나라까지 해서 다메섹까지 뺏었는데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되고 여로보암 그 조금밖에 안 남아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리의 침입을 받아서 BC 722년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부패상과 비극적인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자,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방인과의 혼잡으로 인한 전반적인 죄상과 심판 예언. 이 혼잡이라고는 막 섞어 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종교적으로도 성결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성결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와야 되는데 막 이방인들하고 막 섞어 놓으니까 예?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유대인인지 모를 만큼 예. 이게 완전 혼란한 상태가 되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선민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전반적인 죄상이 이방인과의 혼잡으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는 네 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으로서 이방인과의 혼잡,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여 국가적 안정을 꾀한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면 약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를 의지한다고 말이에요. 예, 주변 나라를 의지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힘이 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를 의지하니까 어때요? 나라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닥쳤을 때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딱 닥쳐, 예를 들어서 돈이 갑자기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장 믿을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러지? 그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 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나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큰아들이 믿어. 그러면 돈만 필요하다 그러면 아들 내가 지금 돈 필요한데 돈 좀 줘.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자식들은 부모한테 엄마 돈 있어요? 아버지 돈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부모를 더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딱 그런 부분인데, 저도 목회할 때 보면 참 돈 없을 때가 참 많았잖아요. 형제들 많아. 나는 우리 형제도 7남 2녀고 5남 2녀고 저희 처가도 1남 6녀요. 형제들이 많아.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형제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한 번도 손 벌린 적이 없어요. 강대상 세업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줘.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니까 나도 떳떳하지.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도와달라고 손 벌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받아도 나도 떳떳하고 그들도 도와주면서, 예? 쟤는 맨날 도와달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도와주니까 기쁨으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받아도 거기에서 마음 상하거나 속상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니까. 예? 처음에는 그게 속상했어요. 왜? 형제들이 아무도 내가 어려운데, 예? 도와주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정말 형제들이 정말 밉더라고. 처음 예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부터 바꾸려고 하시요.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형제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 그걸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울 때도 형제 가서 나 돈 좀 얼마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네요. 예, 안양에서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내가 가진 건 수중에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2천 원 있어야 교회 보증금을 주고 개척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기 매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매형, 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은행에서 1,000만 원만 대출해 주라고. 내가 갚을 테니까. 그냥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냐니까 이게 목사니까 가서 은행 가서 대출 해달라니까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참, 나는 은행에 가서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교회에서 교회 이전하고 그럴 때 돈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갚겠다 해도 안 해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매형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그래도 신용으로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만 해주면 내가 매달 해서 이렇게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형이 해주더라고요. 농협에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줘서 이제 매월 얼마씩 갚기로. 그래서 이제 하고 했어요. 근데 바로 한 달 쓰고 갚았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갚아버렸어요. 예. 그때 외에는 정말 형제들한테 나 얼마 필요하니까 뭘 좀 해달라, 돈 달라고 말을 안 해봤어요.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되는데 자꾸 주변 아수르가 좀 좋으면 아수르 의지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마음에 안 들면 야이 몰라 우리 애굽 손 잡을 거야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양쪽에서 신용 잃고 결국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세운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부터가 달라. 예.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세속화되고 혼잡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막 혼잡되어서 섞여서 살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물어봐. 교회 다녀요? 네, 교회 다녀 라고 말해도 다닌 사람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죠? 하는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세상과 혼잡되어 섞여 있어서.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즉 그들은 마치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종교적 혼합을 이루어 이방인과 다름없이 세속화되고 말았다. 또 인본주의적인 방법과 곧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의 힘을 빌려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어 이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이나 부침개 잘 부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뒤집어야 이게 밑에 타지도 않고 잘 익어서 노릇끼리해서 맛있잖아요. 근데 뒤집지 않아. 그러니까 밑에는 시커멓게 타요. 근데 위에는 아직도 허해가지고 안 익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한쪽은 안 익고 한쪽은 탔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땅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새삼 각성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보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내적 외적 정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이 가중될수록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세를 의지함으로 죄를 쌓았다. 이게 이제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야 일로 와, 내 편으로 와, 나한테 와 라고 해서 고난을 줬는데 이 사람에서 그 하나님의 신호를 못 들고 더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청개구리 심보라고 그래요. 우리 청개구리 알죠? 청개구리가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청개구리가 왜냐면 부모가 시키면 꼭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산으로 가라 하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면 산으로 가고,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하지 마 그러면 하고, 이런 심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죽으면서 산에다 자기를 묻어야 되는데, 그지? 산에 묻어야 되는데 이 애들이 하도 거꾸로 하니까 그냥 나를 강가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다 묻어주겠지? 그래서 내가 꼭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나를 강가에다 묻어주라. 근데 그러고 죽었어요. 이 새끼들이 그래도 이제 그래도 엄마의 최후의 유언이니까, 그래서 유언은 들어줘야 되나? 그래서 강가에다 묻어놓고 비만 오면 자기 엄마 무덤 떠내려 간다고 깨굴깨굴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개구리처럼 꼭 그렇게 반대로 산단 말이에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8장으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와 이방과의 혼잡으로 인한 전반적인 죄상과 멸망 선포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와 심판선은 압달락에 이어서 그 혼잡의 구체적인 사항의 하나로 그들의 금송아지 숭배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앞뒤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면서 만든 거죠.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원인, 근본 뿌리가 뭐냐? 금송아지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처리해야 돼. 북이스라엘은, 그죠? 그걸 처리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건 못 버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이런 뿌리가 있어요. 그지? 그 뿌리를 처리를 해야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혈기가 많이 나. 혈기 때문에 나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뿌리를 뽑아야 되죠. 뿌리를 뽑아서 처리를 해버려야 혈기가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 뿌리를 안 뽑아요. 그냥 놔둬. 그러면 혈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송아지를 과감하게 이건 아니야 하고 탁 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금송아지를 완전히 버린 왕이 없습니다. 결국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 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내 안에 지금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금송아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걸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 안에 뽑아내지 못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근본적인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 자, 북이스라엘은 구약 구속사의 전개 통로로 모든 열방 중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였다. 그러나 국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이방 국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적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만 의존하는 인본주의적인 국가였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예. 어디가 교회가, 근데 교회 나온 삶이 안 나타나면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표출된 것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예. 원래 금송아지는 유다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성전도 없죠. 그다음에 법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서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라고 그래? 만들어 놓고, 야, 이제 유다 갈 필요 없어. 자, 우리도 성전 있어. 자, 성전에 우리도 이제 금송아지 있어. 이게 여호와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예. 이를 북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까지 정치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대부분의 이방 국가들이 종교를 정치 체제 옹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는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통치 방식은 결국 북왕국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은요, 종종 자기의 권력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이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말 그대로 신을 섬기는 건데, 이 자기의 정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다고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슬람 국가들.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5,000년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는 다 불교를 자기 나라를 세우는 어떤 구심점으로 불교를 이용했어요. 예.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종교를 유교로 바꿔버립니다. 왜? 유교를 가지고 자기를 똘똘 뭉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각으로 종교를 바꿨어요.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유교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유교가 모든 것을,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끌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종교나 이런 것을 정치를 이용한, 마찬가지로 여로보암도 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예, 자기 정치 체제를 견고하게 하고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걸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특별히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 등록을 해야 그 교회에서 조금씩 도와준다 그래서, 예? 자,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순수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체부터 벌써 이 안에서부터 불순한 동기가 이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금송아지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 자,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방과의 혼잡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전반적 죄상과 멸망의 연. 자, 보면은 네 번째 설교의 종결부로서 앞에서 혼잡의 일례로 금송아지 숭배를 지적한 데 이어서 이방과의 혼잡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전반적 죄상과 멸망 예언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8절에서 10절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과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닥칠 위기, 곧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열방의 힘을 빌리고자 하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 그죠? 하나님께서 너 망한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셔. 근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자꾸 열방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열방에 의해서 망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좋아하면 결국 돈 때문에 망해.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의지한 그 사람 때문에 망해. 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1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율법책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결국 죄만 더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국을 멸망하고 그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 막 열심을 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 합니까? 예,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새벽기도 안 나온 성들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불안합니다. 왜요? 뭐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냥 잘 되는 데 나올 사람 없잖아요. 꼭 뭐가 문제가 있어서 터지니까 하나님 하고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꼭 이럴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셔. 또 왜? 너무 어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없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일 터지면 꼭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예배 나오고 기도에 안 나올 사람이 기도해야 하고, 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해주셔. 왜? 경험적으로. 그러나 그걸 습관적으로 하면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셔. 왜? 쟤는 또 뭐 그 방품을 끌어왔구나. 그래서 이제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본문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됨으로써 그대로 성취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문하임의 왕 당시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침공 조짐이 보이자 은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직면한 위기를 모면하고 이에 애굽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이후 아수르의 3차에 걸친 침공 끝에 믿었던 애굽의 조롱을 받으면서 BC 722년도에 멸망하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돈으로 처음엔 해결해요. 그러나 끝내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한 번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회개하지 않은 한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닌 당신보다 세속적인 것, 곧 세상 권력, 재물, 과학 등을 더 의지할 때 그 세속적인 것들을 들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심판하시. 아까도 말했죠.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하고, 사람 의지하면 내가 의지한 사람으로 인해서 망해요. 예. 그런즉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며 힘이 되심을 명심하여 하나님 말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에 봅니다.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긴 죄가 심화되어 결국에는 이방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곧 죄가 심화되는 것임을 영적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육에서 나온 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는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우리의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라고 하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정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